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이사야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 하나가 부정하라고 제자리에서 지붕과 빈수를 내가 지금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업되려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하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 거룩한 씨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죠.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신구약 성경 중에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였다. 등만 보았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이사야가 신음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며 신음을 했는가?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출애굽기를 쓴 이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죽을 거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그 영광의 보좌를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외친 그 말이 좀 의미가 있는 말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는 망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죽는다 이런 말이죠. 나 죽는다. 왜? 죄인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그 말의 표현이 특이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게 뭘 말할까요? 뭐 입이 뭐 까맣거나 뭐 입술에 뭐가 뭐 점이 생겼거나 뭐 이래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우선 자기의 입으로 부정한 말들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에 나타나죠. 그 사람의 능력도 그 입의 말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했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잘하면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냥 빚이라는 엄청난 빚을 말하죠. 지금은 뭐 1,000만 원, 뭐 아니면 뭐 1,000억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엄청난 빚도 사람의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술로 수많은 거짓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분노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입술을 부정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절망의 신음을 내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스랍 천사죠.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에 있는 것을 뭐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부젓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덩어리, 쇳덩어리를 잡을 수 있는 집게를 말합니다. 그 불집게로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꺼집어내서 날아와서 이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숯불이 무슨 숯불이기에 그 이사야 입에 댔는데도 입술이 타지도 않고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숯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세계의 영적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실체이면서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제단이라는 것이 사라졌지만은 우리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 제단을 만들죠. 그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불 위에 제물이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에 불타 죽어가는 이러한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제단이 하늘 보좌 앞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에 있는 그 제단의 그 모습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단의 숯불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물에 의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었을 때에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내가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죄라고 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성품, 악한 성품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철학자의 말에 되어 있죠. 사람의 행동은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문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악한 행동을 했을까? 왜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를 왜 교사라는 사람 밑에서 왜 죽였는가?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해를 해서 그렇게 또 병원에 입원도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꼬인 잘못된 삶에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한 괴이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이루고 성품을 이룰 때에 영광의 운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스랍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이사야 입에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사라졌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달 앞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죠.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에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제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품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심령의 죄가 사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착한 말을 하고 싶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싶죠. 저절로 됩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사랑의 은사가 이루어질 때, 사랑의 심령이 내 속에 주어질 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세상에 붙들리고 어둠의 영에 붙들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흉악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당신 왜 그런 일을 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답변합니다. 후회하고 원통해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끈앞풀에 의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런 말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통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당신들 중에서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은 많이 있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선한 말로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이죠. 예배. 우리 제 시간 됐을 때 우리 성도 몇 안 나와서 썰렁했었죠. 그런데 우리 또 뒤에 우리 또 늦게라도 성도님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가 텅 비어서 아무도 없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못 올라오고 썰렁하게 그것만 사람이 몇 안 되더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실망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떡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했을 때 무엇이 영생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한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과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사야가 용감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기 전에는 감히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죄사함 받았으므로 우리 죄사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그걸 생각해보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가서 위로하거라. 그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럴 때 내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교회 가자고 권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서 입을 벌려라. 가서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내 작은 물질을 주어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별로 유쾌한 말씀이 못 되죠? 왜냐하면 거꾸로 말을 할 때 좀 뭔가 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된 말입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보면은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할 정상이 아니에요. 들으면 깨닫고 보면은 알리라.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정상이죠.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그 이어지는 말씀은 또 그와 같은 말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이 백성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라. 이렇게 귀가 눈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왜 거꾸로 된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심지어는 막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친 거예요. 이제 지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오늘날 이웃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나한테 설교하지 마. 뭐 이런 그런 농담도 있죠.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건 잔소리 한다 이 말이죠. 잔소리 이퀄 설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잔소리로 여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설교하지 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 해도 3사람이에요. 38년 된 중병자 일으키고, 또 나병에 걸려서 인생 망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것이 몇 번이에요. 또 눈먼 소경을 뜨게 하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적에 낳는 그런 이적도 행하였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어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그렇게 증거하였지만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라니. 이런 부정적인 이런 그 메시지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라리 이런 말씀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하느냐? 남은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이러한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예언, 듣는 사람이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이러한 예언을 언제까지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중간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왜 이렇게 되죠?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가옥마다 불사르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요. 토지는 황폐하죠. 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황폐해지죠.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멀리 옮겨집니까? 포로로 끌고 갑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그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굉장히 길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털을 내리고 살아서 그 지역 주민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랬어요. 이 말은 땅 10분의 1을 말하는 것보다는 인구 10분의 1 정도가 남아있을지라도 이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또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 이 밑둥을 탁 잘라요. 자르면 그 나무가 주가 없어진 것 같지만 남은 것이 있죠. 밑둥, 그걸 그루터기라고 하죠. 나무 밑둥. 거기에서 다시 밑둥 옆으로 해서 가지가 또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죠. 그것이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다. 남은 자.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됐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에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이제 노아 이전에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때, 노아 이전에는 누구였을까? 생각해 볼 때, 에녹이다. 에녹. 우리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데려가실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제는 다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날 때 노아가 남았죠.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 그들도 역시 또 인류가 번성하며 갈수록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제가 노아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멸하여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와 그 자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믿음의 올바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또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방 문화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일단. 그렇죠? 우리 주변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비정상인 것 같아. 내가 교회 다니고 하는 말씀도 살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생활이 비정상인 것 같아. 왜? 다들 안 하는데 나만 하니까. 그러나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그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과 복이 있는데 이것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정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 의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루터기를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루터기가 돼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것이. 새롭게 해서 예수님 때로 다시금 또 흥왕하여 일어섰는데 예수님 때야말로 또 영적으로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온갖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최종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120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은혜를 달라고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로 하면은 이제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없는 말씀을 들여다 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공로와 고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미사엘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 이것이 잘못된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잃어버려가면서 희생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과 지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도 그렇죠. 하나비전교회도 이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집사님, 두 집사님이 안 나오는 바람에 거기 숫자만 모두 8명이 빠졌어요. 이모 집사님, 임모 집사님, 아이들만 지금 4명씩이었어요.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자녀도 5남매였는데 지금 2밖에 안 남았어. 2 남은 거예요. 2 남은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남은 자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은 자만 남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이단들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의 숫자로 말하면 이단이 정의야. 더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열심히 활동하니까.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끌려가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있느냐? 누가 진정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만 시험과 유혹과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는 자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알곡만 데려가십니다. 쭉정이 안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아있는 거룩한 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남아있는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렀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 마지막 날에도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택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이루는 그 바람에 날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날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남은 자 아닌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